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각 곳 각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큰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연로하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 사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백성들의 이유가 단순히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두 아들의 부도덕함과 능력 미달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 의한 통치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주변국들처럼 인간이 통치하는 왕정제도를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제와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삶에 파고든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사로잡힌 그들의 믿음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허락에는 뼈아픈 가르침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에는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결과가 그 책임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그들을 통치할 왕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백히 알려주도록 하여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이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긴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인간 왕은 말입니다. 결국 너희 자신도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선지자의 간절하고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줄기찬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화려함을 쫓고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모습은 벗어버리고 전쟁하고 싸우고 살육하고 그리고 빼앗아 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장면의 배경과 이유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과 권고였으며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정말 그들이 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간 통치자를 원하는 그들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원한 것은 영원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 되는 예수님을 원했던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400년이 넘는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들을 위하여 세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왕이 사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을 세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왕을 세울 것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어리석은 백성들의 선택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경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요? 너희들이 나 말고 인간 왕을 선택하게 했으니까 아주 멍청하고 이상한 녀석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라고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골랐냐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오기 하루 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인적 사항은 이렇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첫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의 집안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다고 사무엘상 9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요,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멋지게 이 사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하여튼 사울은 그렇게 뛰어난 외모와 그 다음에 용맹함과 또 지혜와 그 다음에 집안과 그 다음에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청년이었지만 아주 겸손한 성격을 가진 젊은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아주 낮은 지파의 낮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은 물론 부모에 대한 효심이 아주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리고 불평도 없이 이곳저곳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로 젊은이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사무엘의 말대로 그는 여호와의 영이 크고 강하게 임하고 예언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사울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것이었고 세상의 어떤 무기와 권력이나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보증이었습니다. 먼 옛날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어린 소년 요셉이 왕의 앞에 서서 예언을 해석하고 애굽에 닥쳐올 재난을 예비케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바로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몇 가지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도록 신께서 말씀하신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요, 신께서 너의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당연히 사울처럼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울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혜롭고 영특하며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언어에 배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의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이 내 일평생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경험 속에서 언제나 상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루터교의 종교 지도자이자 작가인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글에서 이런 짧은 문장의 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과 있을 때에 탄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합니다. 기도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갖는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만 당신은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압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책 있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뭐냐면 너무 바쁘거나 자기들의 삶에 번민함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일단 끊고서 무언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 글을 쓴 작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기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번민함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하라. 사울의 시작은 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변하지 않을 모습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뿐일까요? 모든 이 땅에 부름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교만과 탐욕에 젖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될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변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불꽃처럼 마음 문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축복이 되었던 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의 삶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역사를 보게 되느냐 하면 사울 중심으로 역사를 보지 않고 다윗 중심으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초기의 업적이나 행동은 보이지 않고 사울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만을 가지고 사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초기의 통치 업적을 보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영웅이 사울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까지 물리치는 장면이 사울의 통치 초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했을 때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승리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삶의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룩한 시간인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올바르게 성장하거나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가 그냥 성장한다고 해서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올바로 자라고 있는지, 올바른 열매와 결실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호화로워 보이지만 하나의 열매조차 없는 그런 버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아주 오래전에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동행입니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걷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왕이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방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문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자며 내 삶의 영역에서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서 나가신다는 두 번째 문장이고,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하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한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이 진리를 사울이 여전히 기억했다면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6장 10절에 14절에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는 사울의 생애에 나타난 이런 슬픈 결과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증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을 열렬하게 탐구하여 생애의 모든 욕망과 목적을 그 분명한 시금석에 굴복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게 되고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신앙과 믿음의 모든 원리는 수학의 방정식에 있는 공식과 같이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내면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올 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의 마음에 다가온 사단의 유혹은 그가 최고의 권좌에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신앙적 성정을 부단한 노력과 말씀에 대한 은혜로 이겨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만족한 사울의 선택이 바로 나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사로잡힌 내면의 약함을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최고의 결점은 질투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한 무리의 군중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한 무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천천히요 라고 노래할 때에 다른 무리가 이 노래를 받아서 화답을 합니다. 다윗은 몇 명이다? 만만이로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 왕의 마음에 불같은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까닭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나 칭찬보다는 누구의 판단에 목마르다는 사실인 것입니까?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사람의 최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런 그의 치명적 질병은 그를 암덩어리처럼 그의 마음에서 자리 잡아서 그를 조종했습니다. 이 질투심으로 여러분, 사울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사울이 질투심의 노예가 된 이후로부터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참하기 그지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데무노 톨스토이는 질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제 손으로 가지를 꺾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가진 미움으로 가까운 이들을 베어버린다. 여호와의 영께서 선택하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의 실투심은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히게 했고, 사랑하는 이를 죽이려 했고, 급기야 하나님을 불신했고, 적들을 두려워하게 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이 피해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울의 의지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마음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행동들은 나의 의지적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랄프 알도 에머슨의 글에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사울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 속에 빠져버렸을 때,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에머슨의 말은 정확합니다. 그가 여전히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다면, 다윗을 그에게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신뢰했다면, 백성들의 칭찬보다는 여호와의 칭찬을 더 바랬다면, 사무엘에게 자신을 보내고 왕으로 삼으신 분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같은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그리고 질투심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울의 문제는 이 질투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애워살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여러분, 이 그림자로 비춰진 글자를 한번 보십니까?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글자의 그림자의 반면에 이면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사울을 포함한 실수하고 타락한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에게 영적 상황을 만회할 기회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울을 포함한 실수하고 타락한 지도자들과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이런 영적 상황을 만회할 기회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수없이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이용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판단과 불신앙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재위 기간 동안 그가 이루었던 일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등용을 하고요. 그리고 재능이 있고 힘 있는 장수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이스라엘의 상비군 제도를 도입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듯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과 평생 치열하게 싸웠던 명장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거두어서 자기 휘하에 두면서 길렀습니다. 물론 사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지만은 그가 왕정시대 초기에 이뤄놓은 업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4절을 보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만 쫓아다니느라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기르고 훈련을 시키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다윗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오죽 답답하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걸쳐서요. 죽은 개 같은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왕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날을, 또 다른 표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룩 같은 날을요. 하찮다는 것이죠.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날을, 벼룩 같은 날을 왜 잡으려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4절, 사무엘하 9장 8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한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 잡으려고 수천의 군사를 낭비하지 말고 그 군사를 다른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물리쳤던 병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2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뭐 해서?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여호와의 영이 크고 강하게 임한 사람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이길 것인데 그는 인간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이 생기면 예전 같으면, 아니 당연한 행동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울은 전혀 생각지 못한 행동을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귀신 부르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당을 찾아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지 말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불신앙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돌아갈 마음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죄인일지라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성경절이 오늘의 본문의 성경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말 가운데 이것만큼 슬픈 문장의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 데 그 급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소? 사울이 점치는 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요. 이제 당신이 주의 명령을 버렸으니 주께서도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26절에 거의 비슷한 문장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거절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 당신이 주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대해서 맥아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울에게 임하도록 허락되어 사울을 괴롭게 하고 번뇌케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무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을 번뇌케 했을 뿐만 아니라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을 때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은 왕은 비어있는 그의 마음이 악한 영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내 빈 공간을 누가 채울까요?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의 전령인 악령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우울증 및 분노와 망상이 악화되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화된 상태에서 사울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작당을 해서 자기를 대적한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병적 증세는 사위인 다윗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 요나단도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8절에는 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의 분노는 도액이라는 부하를 통해서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참혹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의 마음은 악한 영이 사로잡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였고 상상할 수 없는 포악된 행위를 저질렀고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운 현실과 경고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명한 목사님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가 지은 책 죄의 철학에 대해서 이러한 사울과 같은 영적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이 몰래 임하는 것을 막기는 정말로 어렵다. 신체적인 피곤은 계속적으로 몸으로 느껴지지만 영적인 피곤은 한 번 익숙해지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 영적 피곤의 증상은 이렇다. 은혜가 넘치지 않더라도 전에 한번 받은 은혜로 계속 버티자.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시니 이 정도야 봐주시겠지. 나는 과거에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으니 지금은 쉬어도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게 확실하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경고의 기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브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단단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도록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세기 도미니칸 수도회에 속했던 평신도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저는 다윗의 시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 마지막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넘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에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 다를 이끌어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